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변증이란 무엇인가 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믿음의 합리성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존재 논증을 할 때, 다양한 변증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이성으로 변증하는 것이 얼마만큼 정당화되고 합리적인 일인지, 그런 과정 속에서 주의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락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합리주의 시대의 변증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념이 합리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증거로 뒷받침되거나 아니면 경쟁 이론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할 때 합리적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이성적인 신념 체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참된 무엇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의 한 형태로 간주되었기에 호소력을 지녔습니다. 즉, 고통을 지적으로 잘 설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호소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신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중세 저술가들은 이성을 지식을 발전시키는 필수적 도구로 여겼다면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의 토대라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를 암흑의 시기라고 표현하지만 중세 시대에 이성을 멸시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중세 저술가들, 중세의 신학자들도 이성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몽주의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이성만이 신뢰할 수 있는 토대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마릴린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믿음을 변호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믿음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인 것을 논증할 때는 항상 부적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적인 신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성으로 신앙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을 로빈슨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합리성 강조는 기독교가 단지 사상에 불과하다는 문화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기독교를 다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냥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되는 한 그런 우리 지식의 차원 문화적 수준이야 라고 생각될 우려가 있는 거죠. 기독교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성에 근거한 보편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도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내적 일관성이 있고 우리 안에서 경험되고 주변에서 관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갈망처럼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변증이라는 것은 뭐냐? 기독교가 내적인 일관성이 있어. 그리고 우리 주변에 경험되는 모든 것들을 기독교가 그래도 가장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우리 세상의 모든 것들,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봤을 때 가장 잘 납득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합리적 논증은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신앙을 더 수용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지만 회심하게 하지는 못한다. 하고 보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에드워즈의 말처럼 어떠한 합리적인 논증은 신앙을 더 수용적인 상태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지적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정도. 그렇지만 회심까지 나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정당화된 신념으로서의 믿음으로 한번 본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사용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체계 내에서 그것을 믿게 되는지.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왜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이 어떻게 정당화되지? 라고 하는 믿음과 이 사람이 실제로 믿는 그 내용과 이렇게 두 차원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믿는 믿음, 그 내용을 변증하지는 않죠. 그래서 물론 그것보다는 우리가 믿을 때 사용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좀 변증에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의 사도신경은 크레도로 시작을 합니다.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이나 사물을 신뢰하거나 확신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믿음은 관계적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동의를 요구하는 논증과 마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는 인격과 마주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는 그런 말을 생각해 볼 때 그런 거죠. 음,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냐, 물론 하나님의 존재함을 또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기독교인들이 보통 이 말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이런 걸 믿는다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난 널 믿어라고 했을 때 너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죠. 너와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니를 믿어.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다기보다는 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해줄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믿는다. 그 당시에 이제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크레도라고 하는 것도 그 존재를 믿는 건 아닌 거죠. 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그 믿음은 어떠한 것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정황을 믿는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아주 기본적인 것, 첫 번째 믿음인 거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의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나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의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 그 약속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뢰한 다음에 신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신뢰가 주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그 약속들의 혜택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 사실 일반 하나님의 존재함을 믿는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 단계의 믿음은 3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이며 결국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제
누리는 그 약속을 누리는 그 단계가 핵심, 믿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클리포드에서 도킨스까지 믿음, 증거, 불확실성 이런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윌리엄 클리포드는 영국의 수학자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엇을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확실할 때만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얼추 이런 말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도 될지 모르지만 이 기준에 따르면 클리포드는 무신론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이 없다는 것이 정말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한 말을 본인에게 적용하면 이분은 무신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이 없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있지도 않은데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주장은 본인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거고, 또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맹목적 신뢰이며 증거가 없는데도 심지어 강력한 반증이 있을 때조차도 신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을 믿는 건 결국 망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과학을 보면 과학은 과학이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을 때 과학 이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한때는 과학이 어, 증명 가능하고 반증 가능한 것을 과학으로 정의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과학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반증이 불가능한 과학 이론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제 다중우주 이론도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 도킨스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이제 이 우주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전제했을 때 너무나 많은 우연의 반복, 결국 하나님의 어찌 보면 미세 조정이나 설계의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무한한 다중 우주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떠한 증거가 있거나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리 이글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의 합리적 정당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수용하기에 적절한 정도의 이성적인 많은 신념을 붙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전부 다 확실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과학이론도 마찬가지고 과학이론도 어떠한 하나의 체계적인 이론이 세워지면 그것보다 더 나은 이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하나의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을 대체하게 되는 거죠.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빅뱅 이론도 현재의 우주를 설명하는 이제 가장 그럴듯한 이론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시 반증하거나 실험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빅뱅을 가정해야 나오는 우주 배경 복사나 그 이후의 것들이 이제 증명이 되니까 빅뱅을 가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제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죠. 물론 그리고 과학 이론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후대에 이보다 더 합리적인 이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대체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벌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는 의심의 여지를 전혀 허용하지 않는 확신에 도달한 사람들은 철학적 파멸을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결국 명확하고 흔들리지 않고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확신, 이거는 정말 확실해 라고 도달했던 사람들은 결국 파멸로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확신, 내가 믿는 신앙이 정말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야, 그거는 정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 100% 확신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정말로 내가 믿는 신앙이나 어떤 신념이 100%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괴물이 되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 없는 자기 고집과 아집에 빠진 사람이고 결국 철학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그 받아들일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클리포드의 주장은 수많은 자연과학 이론을 훼손합니다. 다윈도 자연 선택 이론이 참임을 증명할 수 없으며 증거의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쵸. 본인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생물의 변화를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들을 자연 선택 이론을 내세웠지만 증거의 측면에서 완벽하진 않죠. 미흡하죠. 그러나 다윈은 자연과학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용과 정당화의 기준들에 기초해서 자신의 이론을 변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이 100% 확실한 것이냐, 내가 참임을 증명한 것이냐, 이건 아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한 방식이 현대 과학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 과학적인 방식으로 내 이론을 옹호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관찰은 이론을 증명한다기보다 이론이 관찰을 정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틀을 제공합니다. 뭔가 관찰해서 이 이론이 맞아라고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관찰을 정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틀. 과학자가 이런 것들을 관측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측을 가장 적합하게 어떻게 정리하면 이 이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찰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이론이 되는 거죠. 이제 그 폴킹온 가톨릭 성공의 사제이자 양자물리학자였죠. 이분은 과학이나 신학 모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적으로 강압적인 증명을 확립하거나 기대할 수 없으며, 그렇죠? 두 분야 모두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강압적인 증명을 확립하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과학도 마찬가지고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분야 모두 어느 정도의 지적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쵸. 이제 그 양자역학을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고 과학자로서 산 분으로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신학이라 하는 것도 모두 완벽한 증명을 기대할 수는 없다. 물론 합리적인 그 관찰과 여러 가지 데이터 위에 이론을 세워가지만 어느 정도 두 분야 모두 지적인 위험성, 그러니까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적인 위험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당화된 신념의 한 형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상한 걸 믿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정당화된 신념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사상 신존재 논증을
해왔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신존재 논증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말고 제가 신존재만 구체적으로 다뤘던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클릭하셔서 한번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존재 논증을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분이 토마스 아퀴나스이죠. 이분은 5가지 신존재 논증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보통 1, 2, 3번을 합쳐서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운동으로부터 논증입니다.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변화로부터의 논증인데, 모든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움직인다. 그쵸? 가만히 있는데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떠한 외부에서 힘이 들어와서 그것이 어떤 밀어주거나 다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움직이는 물체나 모든 것들은 어떠한 다른 운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 운동의 근원 올라가면 최초의 운동의 근원, 모든 운동의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바로 신이다 라고 논증했고요. 두 번째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인과 관계로부터 논증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죠.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어떠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에 원인이 있을 거고, 이 원인에 원인이 있을 거고, 또 이 원인에 원인이 있을 거고, 이렇게 원인에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떠한 단일한 원인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단일한 그 원인이 바로 신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 세 번째는 우연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논증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연적인 존재죠. 그 말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다가 존재할 때가 있고 존재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인간, 모든 물질들은 다 우연적입니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태초부터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어야 우연적인 우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필연적인 존재, 그 존재가 있어야 우리의 이런 우연적인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통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네 번째는 진실, 선함, 고귀함 등의 근원을 하나님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선하다는 마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누구는 선하다 말을 쓸 때에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니면 최소한 어디에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 진실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비교 대상이 뭘까? 그 근원이 뭘까? 최고로 선한 분, 최고로 진실한 분, 이 선의 이러한 것들을 이걸 담보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이 없이 선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름다움, 고귀함, 이것의 근원을 찾아가면 그 근원을 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도덕론적 논증이라는 표현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세계가 지적 설계의 흔적 으로 보인다. 무엇인가 지적인 존재자가 관여해서 계획하고 창조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자연 질서의 근원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논증하는 방식. 이 목적으로 논증까지 해서 이 5가지의 신논제 논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퀴나스가 이것을 막 강하게 자기가 증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본인도 이것이 이 5가지가 뭔가를 증명해놨다기보다 기독교의 내적 합리성을 보여주는 추론 정도이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5가지 방식의 추론인 거지, 이것이 신 존재를 증명했다라고 단언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방식은 존재론적 논증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안셀무스가 이 이제 프로슬로기온에서 논증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더 큰 존재를, 더 큰 걸 생각할 수 없는 존재. 그러려면 만약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존재이고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큰 존재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똑같은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까지 하는 그런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관념 속에 있는 것 존재와 실제의 비슷한 속성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존재까지도 하는 존재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은 정의상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논리상 신은 존재해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존재까지 하는 더 나은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정의상 신은 존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는 관념보다 크기에 정의상 신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제 안셀무스가 논증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반론이 이제 가우닐로가 한 반증인 거죠. 이 가우닐로는 다른 철학 사상이나 이런 걸로 뭐 알려지거나 좀 특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안셀무스를 비판하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이제 유명해졌죠. 이분의 반론은 완벽한 섬으로 예를 듭니다. 완벽한 섬을 한번 생각해, 만약에 이 안셀무스의 주장이 맞다면 완벽한 섬도 존재할 수 있다. 완벽한 섬이 뭐야? 완벽한 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섬이 완벽한 섬일까요? 꽃이 많고 금덩어리도 한 몇 개 있고 뭐 있고 막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버리면 똑같이 그 생각 속에만 있는 그러한 섬은 실제 존재하는 섬보다 덜 완벽한 게 되니까 당연히 최고로 완벽한 섬이라고 하면 당연히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최고로 완벽한 섬도 존재해야 되고 최고로 완벽한 뭐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최고로 완벽한 뭐도 존재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서 최고로라고 붙여지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셀무스가 재반박을 하는데 어떤 식의 반박이냐면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 최고의 존재라는 것은 신을 정의할 때만 포함되는 거고 신에게만 적용되는 거지 뭐 완벽한 섬이라든지 완벽한 뭐라는 것인지 이런 것은 다른 신 외에 다른 것을 정의할 때는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죠. 신을 정의할 때는 신 자체가 그보다 더 큰 걸 생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신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섬 정의할 때 완벽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섬에다가 완벽하는 걸 수식하는 수식어를 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완벽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신을 정의할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이 논리는 신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지 다른 거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 반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분의 논증은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이 사진에 있는 이분의 이제 칼람 논증을 볼 수 있습니다. 칼람 논증은 어디서부터 나왔냐고 하면 12세기 이슬람 학자였던 알 가잘리라고 하는 이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분은 이슬람 학자인데 우주는 시작이 있어야 하며 원인 없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우주의 초월적 창조자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앞에서 논증할 때 이제 우주론적 논증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제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가 이 칼람 논증을 잘 소개한 것으로 이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재하기 시작하는 모든 것에는 그 존재의 원인이 있고, 우주는 존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주의 존재의 원인이 있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전체 우주를 초월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근원이 있을 테고, 그 원인이 있을 테고, 그런데 우주는 존재했으니까 우주의 원인이 있을 테고, 그렇다면 이 우주를 초월한 어떠한 그 원인, 이 우주를 존재하게 만든 원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신이라고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반론이나 반론이 제기가 되는데, 원인 없이도 어떤 것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원인 없이 시작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비판은 이제 뭐 데이비드 휴먼 무한소급이 왜 불가능하냐? 원인의 원인에 올라가면 최고의 원인? 아니, 원인이 계속 무한 돌 수 있지. 왜 이걸 한 점에서 끝나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반박도 이제 휴먼 하고 있는데, 원인 없이 어떤 것이 시작될 수 있을까?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이거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워요. 원인이 없이 시작되는 것을 찾기는 상식적으로 우리 상식선에서 쉽진 않습니다. 두 번째 논점은 우주가 원인에 의해 생겨났다고 간주하더라도 그 원인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 어떠한 원인의 최고 원인을 찾았어.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라고 누가 반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 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최고의 원인이 신이 아니라면 그 원인이 뭘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면 이 반론을 제기한 사람은 답을 못할 겁니다. 그쵸? 신이 아니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최초의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신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그 원인이 신이 아닌 무엇인가라고 가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게 합리적일까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선 안에서, 우리 생각 안에서 최초의 운동의 근원이라면 어떠한 신적인 존재여야만 하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존재 논증의 요점을 살펴보면 이제 비트겐슈타인을 무신론자라고 이제 정의하는 분들도 많지만 본인은 이제 불가지론자다라고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존재 증명은 신이 존재하는 것을 정말로 자신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그러한 증명들을 제시한 신자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지적인 분석과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런 증명의 결과로 자신들이 믿음을 가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이 말은 맞죠. 결국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존재 증명을 하고 나서 이 존재 증명에 설득이 되어서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니죠. 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된 것은 신존재 증명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자신들이 믿는 신앙을 합리적으로 분석화, 내가 믿게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내 믿음의 신앙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려는 그러한 이유에서 신존재 논증이 사용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존재 논증들은 엄밀한 의미의 증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함께 모으면 힘이 되는 변증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었다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 존재를 증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 존재 논증들이 모여지고 역사상 긴 역사 신학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 모여져서 기독교의 신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논증에서 등장하시는 추상적인 철학적 신이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신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이성뿐만 아니라 마음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의 유명한 말, 나는 이제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다. 결국 철학적으로 증명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 루이스는 욕구로부터 신 존재 논증을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이 비록 그 진리를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을 이해하게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우리가 관찰하고 경험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경험도 충족시킬 수 없는 욕구를 나 자신 안에서 발견한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은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떠한 경험도 어떠한 욕구도 나를 충족시킬 수 없구나,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다른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은 이제 신앙의 그 길로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경험을 무엇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100% 만족시키는 건 이 세상에 없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죠.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은 내가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로 창조될 수도 있었잖아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 옵션, 하나의 그 생각 가능성을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욕구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라고 루이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말로 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바와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은 참이 아닐까. 그러니까 신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실제를 실제로 경험하는 그런 것과 신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모양으로 창조되었고 우리 안에는 왜 해결되지 못한 욕구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에 부딪히는데 신이 있다는 가정을 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더 잘 설명된다면 신이 있다고 가정하는 그 가정은 올바른 가정이 아닐까.
라고 논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제공하는 실제에 대한 비전의 우수함과 그것이 삶에 가져다 주는 차이를 음미해 보라 라고 외부인을 초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그 기독교 세계관에 들어오지 않은 분에게 기독교가 이러한 세계관을 제공하고 있고 기독교가 실제대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실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이 세계로 초청하는 것, 이것이 이제 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리처드 스윈번은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 말한 방식이 그 루이스가 한 방식도 욕구로부터 설명이라고 했지만 그것도 이제 리처드 스윈번의 최선의 설명하고 연결이 됩니다. 보통 과학 철학자들이 그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이렇게 보통 기준을 세웁니다. 먼저 이론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크맨 면도날, 불필요한 가정들을 다 제거해가는 거고 결국 사고 절약의 원리. 그러니까 항상 그렇진 않지만 가장 단순한 이론이 가장 좋은 이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서 이제 오류가 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우아함과 아름다움입니다. 성공적인 이론은 종종 우아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폴 디렉은 물리 법칙은 수학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아하다, 아름답다라는 이 평가 기준도 굉장히 좀 모호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예측 능력을 말합니다. 과학 이론은 예측 능력을 갖춰야 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제 어떠한 예측, 이럴 거야 라고 예측을 했고 결국 예측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인슈타인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씩 확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끈 이론 같은 것들은 예측 혹은 반증이 불가합니다. 그렇지만 제 과학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세 가지 기준으로 제 과학 이론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설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 사실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쵸. 어떠한 과학 이론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증명되지도 않지만 과학 이론으로 들어온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과학 이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자들보다 더 낫다라는 이론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지금 우주의 시작을 말하는 빅뱅 이론보다 조금 더 지금의 우주를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그 이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빅뱅 이론은 그 이론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자연 선택보다 더 잘 설명하는 이론이 나오면 이제 그것들로 대체가 되거나 보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다윈의 이론도 그 다윈은 이제 유전자가 뭔지 모르는 시대에 살았지만 도킨스가 그것을 이제 자연 선택이라기보다 유전자 선택이라는 말로 더 구체화 시켰죠. 그래서 개체로서 환경에 적응하는 것보다 개체가 아니라 개체를 구성하는 유전자 DNA가 후대에 많이 남는 방식으로 그 진화되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론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처드 스윈번과 루이스는 기독교가 세속주의나 유물론적 대안보다 이 세상에 대한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여러 가지 이런 원칙이 있지만 명확하게 과학 이론을 정립되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전의 과학 이론보다 더 나은
이론이 제기되면 과학 이론인 거죠.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뭔가 명확하게 증명되어야지만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이 이 세속주의적 세계관 혹은 유물론적 세계관보다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면 이 기독교적 세계관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윈번도 그렇고 루이스도 그렇고 기독교가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리적 논증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면 위험에 따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며 따라서 사람들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야. 내가 지금 무슨 미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되면 사람들의 장애물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계시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제 이성은 도와주면서 이끌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는 이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한계 너머로 우리를 데려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과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기독교로 입문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다음 이성의 단계 넘어서서 계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너무 이성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성으로 신 존재를 다 증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안 되고, 반면에 계시의 중요성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계시와 이성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왔으면 이성으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그 이성을 넘어서는 계시의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왼쪽 맨 위에 있는 분이 리처드 도킨스,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어, 히친스, 아래 데니얼 데닛, 그리고 샘 하리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보통 새로운 무신론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죠. 도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다. 그러나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믿음은 망상이다. 이렇게 대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God Delusion, 신망상, 우리나라 말로는 만들어진 신으로 이제 번역된 그런 책도 쓰게 됐죠. 그런데 신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반증합니까? 있음을 증명하지도 못하고 없음을 증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들은 무신론도 신이 없다는 것을 근거 없이 이제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무신론자라고 본인들을 지칭하면서 무신론이라는 건 신이 없다는 걸 믿는 믿음이잖아요. 신이 없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증명해서 믿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증거 없이 신이 있다고 믿는 바보들아, 너네 망상이야 라 비난하는데,
본인들은 증거도 없이 신이 없음을 믿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어 왔잖아요. 이제 데이비드 휴움 같은 분들이나. 그런데 그런 분들과는 다르게 최근에 나온 분들은 이제 과학을 바탕으로 무신론자가 돼서 이분들을 좀 새로운 무신론자라고 이제 게리 울프가 쓴 용어입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는 용어이죠.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확신에 찬 어조에서 모순을 본다. 새로운 무신론 지지자들은 타인의 믿음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쵸? 타인의 믿음은 의심하면 막 경멸해. 너 그런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자신들이 그 신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본주의자들. 왜요? 자신들은 그러니까 근거 없이 믿는 거잖아요. 신이 없다는 것을 근거 없이 믿는 거잖아요. 이런 근거 없이 믿는 사람들을 보통 근본주의자라고 한다면 정말 근본주의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게리 울프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시간 영상에서는 결국 그 이성의 합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다양한 증명 방식들도 살펴보았고, 그러한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갖고 있을 위험성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여기에 대해 어떻게 비판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비판들이 얼마나 또 말이 안 되는지, 자체 모순이 있는지 등등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신의 합리성, 신의 존재 등을 얘기할 때 설명할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 또 한계 이런 것들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제 기독교 변증을 하면 조금 더 보다 설득력 있는 논증이 되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